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킨네렛 호수라고 불러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폭 둘레를 쭉 대면 약 54km 정도, 그리고 가장 깊은 데의 수심은 약 50m 정도. 그런데 이게 매년 중심 깊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50m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52m, 50m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요즘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43m가 돼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약 10m 정도의 깊이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안에 온갖 미네랄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게네사렛 호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뒤에 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받아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더라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 메시아가 왔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대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라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고기 잡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려서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에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바꾸어지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봤더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옛날 그냥 하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안드레가 흩어지면서 집으로 가니까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도 따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비록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그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기는 바꾸어졌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하고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그의 삶이 기적으로 나갔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장소가 해변이었던 관계로 말씀을 전하기가 적합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시다가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때 만났던 베드로, 그의 배를 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에 일단 올라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해안가에서 조금 띄우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 고기를 잡느냐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만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데 다시 그분을 만난 베드로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육지에서 조금 뛰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 안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고 설교터가 돼서 지금 해안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요,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사업장이에요.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그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 재산이고 베드로의 사업장이었던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요 설교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자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담배는 안 피니까 잘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은단을 드시죠. 그 은단을 드시면 이렇게 어른들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단 중에 고려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려은단은 고려은단 회사를 창립한 회장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은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정 금액 다 선교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은단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이 오고
막 나라의 중요한 일들 돈이 많이 필요할 때 나라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광고판을 세우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청원 근처하고 서초 IC 근처하고 몇 군데에다가 대형 입간판을 세워. 요즘은 이제 돈 주면 광고판을 세우잖아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어려웠을 때인데 광고판을 세워서 거기다가 딱 글씨 한 줄만 딱 썼어요. 밑에다가 고려은단 딱 쓰고요. 큰 글씨로 Jesus love you 이것만 딱 썼어요. 수십억의 돈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주면서요. 거기다가 고려온단이라는 걸 크게 쓴 게 아니라 고려온단은 맨 밑에 조그맣게만 딱 써놓고 정중앙 빨간색 가운데다가는요. 뭘 썼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강제로 복음을 전파하냐?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왜 억지로 예수의 이름이 거기 써지게 하냐 말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설치한 지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철거하라 막 이래가지고 막 법정 다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철거를 했어요. 뭐 불교계가 잘못했냐 뭐가 잘못했냐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단이요 설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십억을 들여내는 광고판에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가 예수님의 설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힘들었지만 피곤한 몸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떼기를 청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배를 설교의 현장으로 설교의 강단으로 들여 쓰게 하였더니 사용하게 하였더니 그때부터 이 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드렸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 결과는 6절 말씀 봤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작정 밤기도회 이번 주제가 순종하는 자의 기적 인생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 인생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 가르치시기를 끝나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게네사렛 바닷가, 이 호숫가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죠? 밤새 수고하고 허탕친 베드로, 그 주변에 고기가 없고요. 있는 걸 보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되지도 않는 그물질을 하러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상심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권면도 아니고 나랑 같이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잘 잡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는 깊은 데에 가야 고기가 많고 낮에는 낮은 데로 가야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 호숫가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땅입니다. 밤낮의 온도차가.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밤이면 춥다 보니까 물속 깊은 데로 모이게 되고요. 낮에는요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쬐니까 낮은 데로 가야 그 몸이 따뜻해지니까 낮은 물가로 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깊은 데, 낮에는 낮은 데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경험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낮은데 깊은 데로 가라? 이 반대예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던 거죠.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앉아가지고 의사의 진찰을 받다가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어디가 아픈 것 같으니까 약은 좀 이런 거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고기 잡는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이 낮에 지금 깊은 데로 가는 거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는 상식, 깊은 데는 밤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상식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네사렛 근동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를 가더라도 다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숱한 고기를 잡았던 경험과 상식이 있던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이 한순간에 내려놔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내 마음을 금방 내려놓기 쉽습니까? 아니죠.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못 내려놔요. 이건 내 고집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을 한순간에 내려놔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숱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이유였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니까 배 위에서 졸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을 해서 점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됐고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집중하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수고했지만 이룰 수 없는 일, 도저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피곤함 때문에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그럴 인생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배 위에서 피곤한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것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내 경험과 맞지 않는데, 내 생식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때 우선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이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험도, 숱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지혜와 상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그리고 앞세우고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두 번째 순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자기의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미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데 5장 전에 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가셔서 치료해 줄 때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나왔죠. 그런데 자기의 배가 강단이 돼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내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매고 보고 났더니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까? 교제를 하러 오르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습니다만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로 기도하고 아무리 능숙한 말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기도 또한 헛된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상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어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제어해버리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상누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믿어져 예수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순종해야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경험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식으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 앞에 잡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잘 들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순종은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다. 순종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20년을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을 쭉 돌아봤더니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케냐에 가가지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최웅락 선교사님이고 두 번째 암보셀레 지역에 가서는 이관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하시다가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3살에 가셔가지고 지금 60살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선교지까지 가시게 되셨습니까? 53세라고 하는 나이가 언어를 배우기도 힘들고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건 아프리카 땅까지 어떻게 가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단원들과 함께 듣는 거죠. 듣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50이 됐을 때 내 인생 반을 딱 돌아봤더니 너무나 한심하더래요. 너무나 나만을 위해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퍼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 마지막 내 앞에 와가지고 뭐하고 살다 왔다고 이야기할래?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지금까지 너만을 위해 50년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내 앞에 왔을 때 너 나를 위해 뭐 하다 왔다고 할래? 하고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까지 나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더래요. 나만을 위해 살았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라도 뭐 할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간다고 자원하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53살에 졸업과 하자마자 졸업식도 안 하고 그냥 아프리카로 왔대요. 졸업식 하면 뭐하냐 말이지. 어차피 말씀 배우고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그냥 아프리카로 나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어부를 했다, 성경에는 기록에 나와 있질 않아요. 부모님의 기업을 이어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은 내 천직이구나, 고기 잡는 일은 내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고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위해라. 근데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 직업이 어부가 아닌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이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순종해서 엎드렸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알게 되었더니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돼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잡으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사도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인생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사업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혹시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더니 달라졌어요. 기적을 경험하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더니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어려워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병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줍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요. 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받은 인생, 물을 먹어서 그 기갈을 해갈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은 물을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삶, 내 육적인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있는데 영적인 삶으로의 새로운 결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육적으로 이루어진 복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결단, 새로운 결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꼽추라고 그러죠. 이 꼽추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7년 동안 집 밖을 나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너무 창피해 하니까 학교에 보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한 수녀원에서 수녀님이 그런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미사에 처음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녀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요. 그때 마침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설교가 다 마쳐진 다음에 신부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에 이 성당 곳곳에 흩어지셔서 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가가지고 밥을 먹고 막 나왔더니 이미 좋은 자리에는 다 사람들이 앉거나 서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찾다가 너무 창피한 마음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데를 찾아가다 봤더니 쓰레기통 옆밖에 없더래.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앉으면서 한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 때는 쓰레기통 옆밖에 없구나. 내가 앉을 때는 이 교회에 와서도 쓰레기통밖에 없구나.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그 머리 위로 뭐가 막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막 뒤지고 있어요. 너 뭐하고 있니? 사람에게 처음 말 걸은 거예요. 휴지를 줍고 있다고, 빈병을 줍고 있다고. 그걸 주워서 뭐 하려고? 쓰레기를 주워서 빈병을 모아서 팔아서 아픈 우리 할아버지 약 사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그걸 찾아서 가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쓰레기도 쓸모가 있어서 사람에게 약이 되는구나. 그러면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신부님한테 얘기했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에 가가지고요 곱추된 몸으로 남은 인생을 자기보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섬기는 일로 평생을 살다가 갔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결단입니다.
새로운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다 선교사로 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받으면 감사하고, 목이 말라요. 물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결단. 한번 다시 거룩한 결단.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결단의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순종하라. 새로운 결단으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육적인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으로 한 단계 뛰어올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내 안에 상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지식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런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순종이 아니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자꾸 내 마음, 내 상식,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깨트려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식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안에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이 우선합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꾸 내 경험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이것은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게 해 주옵소서. 내 상식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버지, 그 순종의 때에 기적이 났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상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순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건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의인이고 내 마음이 의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줘도 어쩔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버지 남들보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의인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죄인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것을 받는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수적으로 높아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죄된 마음과 아버지 죄인된 심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맡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뭘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육적인 인생이에요. 영적인 인생은 새로운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천직인 줄 알았어요. 평생 먹고 사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인생을 촉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선교 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내 평생의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평생 하는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 잡는, 고기 잡는 어부가 평생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버지 영적인 일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직분을 주면 직분 주는 대로 아버지 그냥 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아버지 자리,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괜찮습니다. 나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 새로운 마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육적인 삶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감사한 하나님, 내가 감사를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물어보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아버지 이런 일을 하다가 왔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지고도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아니지요. 낮에는 낮은 데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지만 말씀을 우선하고 순종할 때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내가 의가 살아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영적인 결단,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결단을 하였어. 마지막 날 죽음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새로운 일,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선교사입니까? 다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르셨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남은 인생을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인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부른 찬송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교사의 길을 가라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도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현교회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일들로, 아버지 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역 현장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머리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으로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밤에 아버지 내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내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아버지 이 밤에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교사로 부르는 마음의 감동을 부르는 심령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순종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진정 말씀의 찬송과 같이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 인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강한 심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밤에 한 10년 16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 아버지 새로운 다짐들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김태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성 집사님, 공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다 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대요.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김태훈 성도님, 김성 집사님, 공순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의 일을 잘 운영하던 아들, 정말 열심히 살려고 땀 흘리고 하나님 먼 곳까지 떨어져서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이루며 열심히 살고자 했던 아들인데 아버지 그만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김성 집사님, 또 우리 공순자 집사님, 아버지 그 마음에 큰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밤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어제 기도하고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어제보다 2배가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하루가 지났습니다마는 아버지 2배가 올라가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높아지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고침이 치료함 받고 그 질병이 치료함 받으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을 치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고 항암을 치료하다 보니 아버지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아버지 내 몸에 있는 나쁜 병균과 싸워 승리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김성 집사님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공순자 집사님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두 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그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의사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고쳐지고 치료함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번 기회에 우리 김태훈 귀한 성도님이 믿음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정 아버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이 대지를 중소기업청이라는 곳에 우리 통영시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청인가요? 그 중소기업청 본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야 거기서 60%의 돈이 내려오고 통영시의 40%의 돈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매각이 되게 됩니다. 이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서 중소기업청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 교회를 사업하고자 하는 일들을 승인하게 하시고 또 예산도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매각하고 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산 부지 그 안에 있었던 영림 몰딩도 거의 이사 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건축 관계만 잘 해결되고 매각하는 것만 단계가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건축위원장 전도원 장로님 또 건축 부원으로 수고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꼭 완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간절하게 아뢰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5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5분부터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지금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절반쯤 이상 완성되고 올라져가는 건물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더디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고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통영시에서 아버지 중소기업청 본부에다가 아버지 사업을 올렸고 이제 이 사업이 승인이 나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터가 아버지 매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순 정도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건축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땅을 아버지 매각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착석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결재권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이 승인이 나게 하시고 또한 예산도 아버지 허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영시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약속했던 일들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통영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앞서 진행하는 전도원 장로님 항상 건강 주시고 강인하게 하시고 어떠한 말들 어떠한 소리들이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내게 주신 건축위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소리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건축위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드리는 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받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7명의 건축위원들 또한 돕고 있는 감사와 또 회계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부 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건축하려고 하거나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건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축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축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버지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지혜를 맞대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의 마음을 맞대게 하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능히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